사도신경하신 분께 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여다 영영 못하네. 좁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부으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한 크신 사랑은 청량강호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 소리에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강호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강호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저희들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지혜로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삶과 또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맡겨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맡겨진 시간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와 유전자들, 특별히 국무위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밝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 평화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 인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많은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합니다. 저희들이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전도 대상자를 청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자양구입을 얻고 저희들이 헌신하며 애쓰고 있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양구입을 순탄롭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이죠.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비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너희에게서 변하지 않은 것을 돌아주시리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래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거꾸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보상을 배우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먼저 긍휼을 입었으나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따라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둔해진 것은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에 대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륜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시작.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개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역사의 최종 목적이 아님을 알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 구원은 단순히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대로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사역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 죄의 용서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날마다 나를 성찰하며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180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 신자인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하나님과 잠시 원수된 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궁극적인 계획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미워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한 번 주신 은혜와 한 번 택하신 부르신 소망을 절대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반드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큰 위로와 확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흔들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불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했을 때 유대인의 순종을 통해 긍휼을 얻었고, 이제 유대인이 불순종했을 때 이방인의 긍휼, 즉 구원을 통해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원래 가진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이죠. 시작. 아니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인류를 불순종의 상태 안에 놓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33절이죠. 시작.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라는 심오한 논쟁을 마치면서 바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났기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이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께 조언하거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스승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본절은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되어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배, 봉사, 헌금 등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빚을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공로주의가 스며들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창조와 구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직장, 또 가정, 교회, 취미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고 내가 한 모든 행적과 봉사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신비를 늘 인정하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날마다 나 자신을 성찰하며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또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조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인정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모든 것을 아무리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